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세상 살릴 전도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특히 이번 주간은 어린이 주일이 있는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들 자식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귀하다가 아닙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주례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네 둘이 그냥 만난 게 아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의 열매로 결실로 자녀가 태어났다. 그건 불신자들도 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오늘 5월 첫 주에 가정의 달,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또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5월 첫 주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저는요, 우리 어머니 배 타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랑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때는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렴. 요거를 그냥 데려오고 다녔어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 말씀은 오직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굉장히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무엇을 말하시려고 이 두꺼운 책을 주셨느냐.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렇구나. 똑바로 살고 잘해라. 내가 축복하겠다. 그런 종교적인 말씀이 아니구나. 오직이구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오직의 하나님을 증거해야겠구나. 오늘 본문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예배 때마다 그렇구나,
막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거리들이 문제가 아님을 또 확인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회복되면 모든 것 끝난다. 저는 이 은혜를 놓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이 사람 성향과 성품과 관계없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25년 동안 대학 현장에서 일관되게 제자들을 키웠잖아요. 그 25년 동안 우리 제자들을 쭉 보면서 느껴진 게 있어요. 오직이면 되는구나. 오직이면 되는구나. 저는 목회하면서 느껴진 게 있습니다. 이 사람 성향과 이 사람 자질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은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도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한번 내 자신한테 이렇게 반문해 봤습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은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 곧 우상숭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오직이 발견된 그 자녀는 응답받았어요.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았던 사람들 옆에는 그 오직의 비밀이 있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 옆에는 내위 남자와 내위 여자, 오직의 비밀이 있는 부모가 있었고, 특히 이 비밀을 가진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5월 첫 주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든, 그리고 시대의 최고의 제자를 남긴 다윗 왕이라는 제자를 남긴 사무엘, 기도하는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가장 실수하지 않고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의 옆에는 바로 야곱이라는 언약이 체험된, 오직의 비밀이 체험된 아버지가 있었어요. 또 신약시대 가장 응답받았던 바울의 제자,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표현했느냐? 내 아들아.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를 보면 오직의 비밀이 있는 유니게라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직의 비밀이 있는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진짜 이 비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저는요, 많이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또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참 긍정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됐어요. 아, 저건 오직이 아니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인간을 지으실 때 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인 이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죄짓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이거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이 생명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 생명 자체가 사랑이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담당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는 나와 여러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이 사랑을 누리는 사랑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1절에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신 이 생명, 이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밀하게 붙잡아 주셔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사랑이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신앙생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과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오늘도 이 비밀과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못 끊어요. 그렇죠? 아무도 못 끊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스데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희가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는데도 죽어가는데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문제가 없어요. 죽어도 문제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힘입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시내를 가는데 젊은 대학생들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왕래하는 곳인데 그 여학생이 좀 키가 적더라고. 근데 남학생은 키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동차 뭐 이렇게 횡단보도에 자동차 못 들어가기라 큰 이게 돌이 있잖아요. 응? 한 한자 넘는 돌. 이 학생을 거기다 딱 세워가지고 남자하고 있으니까 딱 이렇게 키 높이가 맞더라고. 사랑은 위대하도마.
대낮이야, 대낮. 저녁도 아니야. 그 여학생을 그 디딤돌에다 딱 세워놓고 거기서 뽀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사랑하니까 부끄러움도 없구나. 좋은 걸 어떡해. 뭐 사람 시선도 필요 없어. 나도 옛날이 생각나더라고. 야, 사랑이 좋다. 사랑하는데 뭐 아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이 사랑의 능력에 붙잡히면,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발견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뭡니까? 심장 아니에요. 심장, 중심, 진짜 심장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심장,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힘을 다하라. 힘은 뭡니까? 열렬히, 뜨겁게, 대단히. 원어가 그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저 생명들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나를 기름 부어서 나를 중직자로 세웠다. 내 직분을 사랑하고, 여기에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비밀이 전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전달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8절에 보면 구체적인 게 나와요.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손목이 뭡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말과 행동을 붙잡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진짜 우리의 각인 뿌리, 잘못된 습관과 체질이 변할 만큼 미간에 붙여라. 생각과 마음까지도 완전히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뀌도록,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가정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란 말이요. 바로 전도 선교에 나의 삶이 올인되어지는, 집중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증인으로 서란 말이요. 말씀의 증인,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린 증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한 증인으로 서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방황하는 죽어가는 저희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사각지대 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은 이 눈을 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응답받습니다. 렘넌트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연약한 새 식구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과 직결되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겠느냐? 지금요, 복음이 막 복수가 쏟아지는데 뚜껑 딱 덮고 있으면 절대 안 들어가요.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못 누리면 거기가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믿으면 그게 황금어장이에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땅이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에 붙잡혀 있습니다. 별짓을 다 해도 이 흑암은 안 물러나요. 근데 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흑암과 저주는 무너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움에 붙잡힌 이 땅에, 사랑이 상실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는 마땅히,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의 능력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진짜 가짜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풍성히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진짜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미운 사람 있습니까?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밀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복음 전하는 주의 종과 죽어가는 저 영혼을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쳐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복음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밖에 없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직 성령 충만. 한 주간도 오직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생명 걸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온전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